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 1장 6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또한 온 천하에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예, 하나님의 은혜, 깨닫는 은혜를 받게 되면 열매를 맺게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은 깨닫는 은혜를 받으시고 또한 그 은혜 가운데서 말씀을 따라감으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잘되는 역사, 잘되는 인생이 되십시오.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깨달은 은혜인데 깨닫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이 깨달음이라는 건 제대로 모르고 있던 사물의 본질이나 진리 따위의 숨은 참뜻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거, 이해할 수 있는 게 깨닫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 모르고 있던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것도 깨달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깨닫는 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그 말을 했어요. 낫으로 풀을 뽑으면서 기억자를 모른다. 낫은 알아요. 근데 거기서 뭐예요? 기억자가 낫과 같이 생긴다는 걸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본다고 하지만 말씀을 그냥 낫으로만 보고 있어요. 근데 말씀은 뭐예요? 기억자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깨닫는 건 참 중요해요. 또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며 살고자 합니다. 또 여러분들 자신도 예수 안에서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잘 된다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잘 된다는 것이 기복주의가 아닙니다. 힘든 분들이 뭐예요? 힘든 상태에서 벗어나서 좀 안정적으로 그게 잘 되면서 또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쓰임받겠다는 거, 그것은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이 우리 행동대로, 우리 생각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우연히 있을 수가 없거든요. 필연의 법칙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을 때는 자기의 생각, 자기 명철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고자 나왔습니다. 말씀이 낫으로만 듣지 마시고 말씀이 기억자라는 것까지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교회를 나온다 할지라도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개정보다는 개역 한글이 번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 시편 49편 20절은요.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은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깨닫는 은혜 가운데서 살아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요. 여러분들 어떤 분이 몸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 명의라서 이제 약도 좋은 약으로 지어줬어요. 그 약은 그분에게 유익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음식 중에서 완전 식품이 뭐가 있습니까? 우유가 있을 수가 있고 계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안전이 좋은 안전식품이 우유에 있다가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준 그 좋은 약을 먹어야 되겠다 하고 우유에다가 약을 먹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유하고 약은 정반대예요. 그래서 우유하고 약을 먹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뭐를 몰랐어요? 우유가 좋다는 것은 알았어요. 또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준 약이 좋다는 건 알았지만 이 우유와 약의 상관관계는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고 있지만 자기 보기에 좋다고 확신을 해서 살아요. 근데 알고 보면 그분들이 황당한 분이 아니에요. 나름대로는 명철도 있고 지식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뭐냐면 이 콤비네이션, 조합하는 데 있어서 자기 생각대로 조합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풀린 경우가 있어요. 또한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또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누가 도와주셔야 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관자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에 초등학생이 있어요. 초등학교 1년 학생들이 뭐냐면 이제 학교에 들어가서 덧셈, 뺄셈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시험을 보니까 너무 잘 본 거야. 근데 그 아이가 의욕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어떻게 하냐면 내가 미적분도 풀겠다고 했어요. 근데 산수의 실력을 갖고서는 미적분을 풀 수 있습니까?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의욕은 좋아요. 하겠다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그는 뭐예요? 수학 수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산수를 잘하는데 또 중간 단계가 있는데 이 중간 단계는 갖추지 않는데 또 그 중간 단계가 필요한지 안 한지도 모르는 분도 있어요. 지금 이거 되니까 해보자 하고 나가다가 어떻게 되냐면 전전긍긍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요. 이 세상에서 보게 되면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환경이 좋게 태어나면 더 좋을 수도 있고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을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도리어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잘못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우석대학교, 전주 우석대학교를 설립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의과대학도 만들었거든요. 우석의과대학을 종암동에다가. 근데 아들이 완전히 날라리예요. 다 없애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 아버지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학교에서 우석대 의대를 고대 의대를 고려대학교 때 기증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나온 게 고대 의대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은 좋은 부모였다가 좋은 재산도 갖고 있었지만 그가 뭐가 없기 때문에 깨닫는 은혜,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치관 좋을 대로 살지 마십시오. 근데 제가 더 비유로 말하자면 마추시다 고노스케는 태어날 때 부모님이 그가 어릴 적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면 그냥 혼자만 해도 돌아가셔도 진짜 살기 힘든데 동생은 줄줄이 알사탕을 놔두고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도저히 그분이 잘 될 수 있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안 돼요. 근데 그가 뭐 했습니까? 몸이 또 약했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운동했고 자기가 못 배웠기 때문에 겸손해야 되는 걸 알았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한테 잘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더니 도리어 그 어려움이 그를 마추시다 그룹을 만들 수 있는 동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드릴 때 어떤 외부적인 환경 여건을 갖고서 뭔가를 해보겠다면 여러분들은 답이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요셉이란 분이 있어요. 요셉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근데 애굽에는요. 그 당시에 애굽은 전 세계에서 알려진 슈퍼 네이션, 아주 초강대국이었어요. 거기에는 학문도 발달됐거든요. 그 나름대로 뭐냐면 사법고시, 애무고시, 행정고시 다 시험이 다 있어요. 근데 그렇게 공부하고 또 애국 귀족이 태어났던 사람이 군부총리 됐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 있든 또 어떤 처지에 있든 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여러분의 환경의 문을 열으십니다. 그래서 요셉은 결국에는 뭐가 됐습니까? 애굽을 다스리는 국무총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렇게 잘되게 하기 위해서는 뭘 했냐면 시편 105편을 통하여 요셉을 말씀으로 단련시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후에 곧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한 것이 아니라 광야 생활을 하게 한 거예요. 광야에서 뭐예요? 말씀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너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는 것을 너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고 너희가 뭐예요? 말씀을 사는지 안 사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탄다는 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예요. 그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이 있든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여러분들은요, 일단 하나님께 나왔다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올 수 있게 한 거. 다 문제는 각자 다 달라요. 사람들은 자기 문제가 제일 크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문제를 갖고 있지만 문제보다 크신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예. 그러니까 뭐 제가 아는 분인데 예, 그 의사예요. 이름 말할 수 없어. 서초동에 있을 때 공부도 잘했어요. 예, Y 연세대급과였는데 그분이 뭐에 빠졌냐? 노름에 빠져버린 거예요. 집안이 어떻게 되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궁지봤어 아내가. 아내는 화가 나니까 뭐냐면 수영 강습 가다가 거기서 수영 가르치는 남자가 또 눈이 맞아버리고. 여러분들 근데 그 여자분도 남자는 배운 사람이에요. 그 우리가 볼 때 단순히 의사가 됐다 그래서 많이 배웠대서 인생이 다 잘 되는 건 아니다 그거야 내가 볼 때.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물론 갖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더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사회 첫 출발할 때는 플러스가 될 수가 있지만 한 이제 10년 정도 지나가면 그거 상관이 없어요. 내 자세, 나의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요셉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놈은 사법고시, 뭐 애무고시 본 것도 아니에요. 그는 애굽에서 초등학교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는 뭐냐면 노예였어요. 노예로 끌려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 형통한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터졌습니까? 자기 주인 바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어요. 근데 그 유혹에 거절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도리어 누명을 쓰고서 어디에 들어갑니까?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때 요셉은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감옥에 있어도 그는요 정도를 걸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들은요 말씀의 정도를 걸어야 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 해석하는 은사도 주셨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 명시도 주시사 어느 정도 말씀을 단련한 후에 그를 뭐를 만들어줬다고요? 국무총리로 만들어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요 종교에 처할 줄 알지만 깨닫지 못하는 백성이 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낫으로만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낫도 생각되지만 기억까지 볼 수 있는 깨닫는 자가 다 되십시오. 예. 그러면 여러분들 누가 깨달을 수가 있냐? 오늘 여러분처럼 이 주일 성수를 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게끔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0 봅시다. 8장 5절 읽어봅시다. 잠언 28장 5절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모든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 보면 급한 나머지 그냥 좋은 말 해주니까 그냥 덜썩 계약을 체결해버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사기꾼이야. 힘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도리어 혹 하나 떼려고 해도 혹이 5개 붙은 경우가 있어요. 뭐 하기 때문에? 깨닫는 은혜가 없거든요. 사업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정, 일터, 직장, 사업, 건강 그것을 잘 운영할 수 있는 깨닫는 은혜를 다 받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 시간, 이 주일 이 성수는 꼭 구별하셔야 합니다.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인 것처럼 여러분의 힘은 온전한 주일 성수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또 누가 깨닫는 자가 되냐? 예, 지혜 있는 자가 깨닫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혜는 어떻게 생깁니까? 예, 한 네 가지로 생길 수가 있어요. 예, 잠언 1장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 말씀 잠언은 우준한 자를 어떻게 만든다? 지혜롭게 만든다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여러분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똑똑해서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다 보면 말씀 자체가 운동력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은 어른 성경책, 할머니 성경책, 손자 성경책 따로 없어요. 하나예요. 근데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다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을 지혜롭게 만든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혜가 임합니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랬어요. 세 번째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게 된다고 잠언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지혜가 부족하거든 누구에게? 꾸짖지 않고 후회 주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래서 여러분들 지혜의 그 원천, 소스, 이 지혜를 여러분 빨아들여야 돼요. 확하게 몸에 흡입을 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에 몰입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들한테 흡입이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모든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지혜로운 자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오늘 본문 말씀 12장 10절을 봅시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지혜 있는 자는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는 자 또한 뭐예요? 지혜로운 자가 다 되십시오. 그래서 이게 근데 깨달은다면 어떻게 되냐?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께 돌아오면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이 치유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에 나왔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마음, 생각, 영육권, 삶, 재정 다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27절을 봅시다. 예. 하나님 깨닫고 돌아오면 고쳐주신댔어요. 시작. 이 백성들이 마음이 우둔하여서 그 귀로는 둔하여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뭐하면 돌아오면 고쳐줄까 함이라. 깨닫는다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다 치유하십니다. 예. 그리고 이 특별히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은요 풍성한 결실을 얻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할 뭐예요? 어떤 것은 100배, 어떤 60배, 어떤 것은 30배 되느니라.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오늘 깨닫는 은혜와 잘되는 인생입니다. 그러면 우리 첫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께 함께 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 하는 자, 하나님을 떠나고 버린 자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는 깨닫고 그 깨닫는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잘되는 인생을 누리십시오. 그러면 첫 번째로 여기서 이 첫 번째 단계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이 있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망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오늘 한 해를 지금부터 우리가 송구경신 예배가 멀리 할 필요 없어. 지금부터 송구경신을 지금부터 마음을 하고 또한 내년을 미리 여러분들은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마음의 자세를 가집시오. 첫째 오늘은 이 뼈대 여러분 인생의 스트럭처가 있어야 됩니다. 방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빅뱅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복 있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시편 73편 28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게 복입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 멀리하는 자는 망합니다. 시편 73편 27절 봅시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 음료 같다. 이거는 세상과 짝같다는 음료를 말합니다. 가늠한 영이라는 것은 뭐냐면 단지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 음료같이 주를 떠난 자는 다 뭐? 주께서 다 멸하신다. 망할 뿐만 아니라 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올 한 해 또 이 12월 달을 어떻게 했냐? 이제 나는 주를 가까이 하는 자가 되겠다. 여러분들 하나님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 그랬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은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한 나를 버리고, 이 말은 하나님의 뜻에 버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라는데 여러분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교회도 멀어집니다. 예. 설사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는 교회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앉아있을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면요, 세 가지의 단계가 있는데, 첫째가 사탄이 주는 생각과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을 물리쳐야 됩니다. 예. 사탄이 주는 생각을 물리쳐야 돼요.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있는데 사탄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심어놨다는 거예요. 그때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하면 물러가라 하고 명령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토해내버려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좋지 않은 생각을 토해내버려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 그걸 물리치지 아니했어요. 결국은 예수를 파는 자가 되지 아니했습니까?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고 사람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게 육신의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들의 유혹과 미혹의 영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예, 주에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도 다 이해해 줄 거야. 뭐 해줄까 하면서 너무 힘드니까 그 2달씩 그냥 석 달에 한 번 정도 목사님은 대화만 해. 예배 안 드려도 돼. 다 하나님 아실 거야. 그게 아니거든요. 우선순위가 참 중요한 거예요. 우선순위. 마귀 그 흑암의 영들은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유혹합니다. 그리고 미혹합니다. 왜냐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근데 하나님을 참 믿는데 저희 집에서 어머님이 나를 납치했어요. 교회 못 가게 하고 밑으로 적당하게 믿으라고. 그래서 이제 돌아다니다가 어떻게 되면 캔사스로 또 끌려갔어요. 엄청나게 비행. 근데 거기 있는데 거기 또 아는 분이 있어요. 그분도 저희 어머니 친구예요. 근데 그분이 또 뭐냐면 또 대학 교수인데 어떻게 됐냐면 거기서 이제 추석 때 한국 추석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제사를 드리면서 어떻게 보면 나보고 보면서 이 음식 먹으라고 너 제사 드리고 나는 절대로 그런 거 안 합니다니까. 우리 목사님도 그러는데 그러냐고. 자기 지혜롭게 해야 되지 않겠냐고. 뭐예요?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몸이 너무 말랐기 때문에 어떻게 먹으려고 그러는데 아무리 내가 배고프도 뭘 하지 않는다. 다니엘처럼 우상 숭배 것은 먹지 않는다. 이건 내 믿음이에요. 하여튼. 그래서 이 미혹을 하려고 그랬잖아요.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그건 뭐냐면 어땠습니까? 경계해버렸잖아요. 물리쳤잖아요. 세 번째는요. 여러분들 마음이 상하고 제가 죄를 범죄했다면 마음이 상해야 됩니다. 죄를 범했어도 마음이 뭐냐면 담대해진다? 그 양심이 한이 맞은 거예요. 죄가 있으면요 하나님의 은혜 받기가 힘듭니다. 죄는요 다 토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통회하는 심령을 갖게 된다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시편 34편 18절 읽어봅시다. 시편 34편 18절 하나님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예, 개혁 개정을 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 마음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예요? 죄를 범했을 때, 뭐가 됐을 때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그 기분을 간절히 됐어요. 제가 저번 그 11월 셋째 주인데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해서 여러분들 한데 내가 무엇인가인데 내가 찬양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더 영광을 받으실까? 하나님의 영광은 그 자체인데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무엇인데 이 주일날 이 아무것도 아닌 벌레 같은 저이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예배를 찬양을 받아주소서. 뭐로 한 거예요? 중심을 함께 뭐냐면 찬양을 올린 거거든요. 그냥 노래방에서 노래 나오니까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인데 내가 찬양한 데서 하나님이 벌레 같은 나 같은 내가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될까? 근데 하나님은요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인데 하나님 영광 그 자체이신데. 그리고 이 첫 번째 단계에서 두 번째는 하나님을 함께 하는 자는 형통하고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자는 수치를 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믿음의 스트럭처를 잘 세우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의 사람의 집에 있었으니. 예. 하나님과 함께 됩니다. 저는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네. 나를 뭐해서는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떠나서 나는 그래요. 여러분들은 능력이 있어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래요. 예.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면 진짜 시체예요. 예. 이건 나의 믿음이고 그게 믿음이라기보다 사실 그런 걸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뭘 할 수 있냐?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셉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은 뭐예요? 버리고 떠난 자는 수치를 당합니다. 에레미야 17장 13절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자체가 능력이에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예. 여러분들 오늘 잘 알아들으셨죠? 하나님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의 스트럭처, 제일 중요한 스트럭처예요. 두 번째 단계에 있어서 여러분들 깨닫는 은혜 가운데서 잘 되는 인생이 잘 되기 위해서는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TV 광고가 나온 게 있었어요. TV 광고에 뭐가 나왔냐면 냉장고가 나오는데 선택이 10년을 뭐 하죠? 좌지우지합니다. 예. 선택 참 중요합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은요 예배 드리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예. 날씨도 춥고 뭐 하지만 또 여러 가지 힘들지만 God first. 트럼프는 아메리카 퍼스트인데 우리는 God first. 하나님이 먼저거든요. 예. 이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들 식당에 갈 때도 다 선택의 역색이에요. 집에서 먹을 거 우연히 이제 일터에 있다가 중국집에 갑니다. 중국집 가도 선택해야 돼요. 밥을 뭘 먹을까, 국수를 먹을까.
국수를 보게 되면 짜장면 먹을까? 볶음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아니면 우동 먹을까? 울면 먹을까? 중국 콩국수를 먹을까? 중국 냉면을 먹을까? 다 뭐예요?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교도소에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선택할 필요가 없어. 주는 대로 먹어야 돼. 여러분들이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선택할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주의 영이 있는 것은 자유함이 있어요. 이 자유로울 때 여러분들 뭐를 잘해야 된다고요? 선택. 근데 어린애들은 분별력이 없잖아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부모님이 뭐냐? 선택을 해주잖아요. 가르쳐줘. 어떨 때는 다 아니까, 어떨 때는 뭐 강하게 표현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 선택이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 오늘 나온 현재의 모습은 지나간 과거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가 행복해진다면 과거 며칠 전이나 뭐 여기서 잘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아이템을 잘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이 경제에 대해서 보내준 게 있어요. 2008년도에 어떻게 되냐면 달러가 환율이 900원 되고 그때 뭐냐면 호황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 항공 이 비용이 뭐 천정부지로 막 올라갔을 때 그때 키코라는 걸 들어가잖아요. 사람들이 선택했지만 또 어떤 분 그게 아니다고 해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 앞날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떤 분은 난 주식을 할 줄 모르거든요. 근데 주식의 비율을 말할게요. 우량주가 될 거라고 막 샀어요. 샀는데 그게 완전히 다운돼 버렸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건 별 볼일 없다는데 했는데 그게 뭐냐면 우량주가 돼 버렸어요. 앞날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전도서 7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생각이 결과를 낳는 것처럼 선택도 결과를 낳습니다.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말 있잖아요.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딜렉션, 방향입니다. 속도가 잘못된 방향으로 시큰 가면 오는 것도 힘들어져. 다시 회복하려면. 그래서 여러분들 뭘 잘해야 된다?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새는 뭐 개념이 막 확 달라져 버려. 고정관념이 지금 바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사업 자체가 자동차뿐만 아니라 현대 모비스로 나간다잖아요. 움직이는 거로. 요새 뭐냐면 로봇가 뛰기도 하고 쿵쿵 뛰기도 하고 벽을 다 합니다. 미국 그 회사를 인수하고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깨닫는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인생이 잘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한다고?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선택을 잘하려면요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시편 25편 12절을 봅시다. 시편 12편 개역 개정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로다. 택할 길을 가르친다니까 그게 택수인가 뭔가 또 오락가락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적나라하게 이 표현해 줄게요. 세 번역이 다 좋은 거 아니죠. 이거 하는 번역이 잘 돼 있어. 뭐냐면 시편 25편 12절 세 번역을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가 선택해야 할 길을 주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선택을 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지혜를 받으세요.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선교사가 있어요. 젊은 나이에 순교하신 분이 있어요. 짐 엘리어트라는 분이 있어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곰곰이 생각해 봐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거 언젠간 주님 만나면 아무것도 갖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겠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필요하신 은혜 성수를 잘 섬기며 영혼권에 앞장서는데 신들리스트 그랬잖아요. 그럼 선택의 기준이 뭐냐? 살리는 데 초점을 맞췄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예를 봅시다.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루키를 보게 되면 남자 이름 다 빼버렸어요. 누가 나면 여자 3명 나옵니다. 나중에 남편 다 잃어버려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남편 다 잃었다. 두 번째, 다 힘들게 됐다. 근데 나오미, 근데 며느리가 있어요. 며느리가 누굽니까? 오르바, 그 다음에 룻이 있어요. 근데 나오미라는 것은 뭐냐면 즐거움, 희락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첫 번째 며느리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두 마음을 가진 상태. 또 다른 뜻은 뭐냐면 목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룻이란 그 이름의 뜻은 우정이라는 뜻이에요. 우정. 그런데 먼저 봅시다.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베들레헴에 나오미 가족에게. 근데 그때 나오미가 힘들었는지 아세요? 나오미는 풍족했습니다. 어디 나왔냐면 룻기 1장 20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룻기 1장 20절 봅시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가게 하시느냐. 됐습니다. 이거 흉년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으로 명치로 선택을 한 거예요. 왜냐면 잠깐 모압에 있다 와야 되겠다. 모압은 흉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선택의 우선 순위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일단 갖고 있는 물질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 있었어요. 왜냐면 모압으로 가게 되면 뭘 드릴 수가 없냐?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구약에서는요. 그는 가감하게 뭐예요? 믿음 예배를 포기해버리고 자기 갖고 있는 물질적인 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모압을 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 뜻대로 됐습니까? 나오미는 자기 남편을 다 잃어버렸죠. 거기에서 두 아들 말론과 기론 잃어버렸죠. 그리고 이제 소문을 들었어요.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준 거기서 다시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그때 오르바와 룻도 같이 며느리가 같이 삼총사가 돼서 가는데 그 나오미가 진짜 시어머니라기보다는 진짜 친정어머니 같은 마음을 가졌어요. 아, 이스라엘을 가는 게 근데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게 어때면 거기 가면 네가 친척들인데 내 딸들아 너희 집으로 가라. 다시 새 출발을 하라. 참 보면 나오미 인간적으로 볼 때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멋있는 사람은 누구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정확히 알려준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을 걸어갔단 말이에요. 같이 가는데 도중에 나오미가 딱 섰어요. 그래서 너희는 돌아가라 했어요. 그러더니 첫째 며느리인 오르바가 그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오르바는 선택은 잘 했는데 도중에 잘못된 방향을 간 거예요. 영생을 갈 수가 있는 건데 거기서 놓친 거예요. 근데 룻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결단했습니다. 룻기 1장 16절에 나옵니다.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는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자 이스라엘 백성은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절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니라. 만일 내가 죽는 일에 어머니를 따르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길 원하노라. 완전히 배수진을 쳤습니다. 죽으면 죽으려 했어요. 여러분들 나오미는 뭘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믿음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진정한 나의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나의 백성인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지 선택을 잘하는 겁니다. 교회 와서 말씀을 단순히 낯으로만 알고 가지 마시고 낯도 맞죠. 근데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기억자라는 것까지도 깨닫고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셨잖아요. 근데 나오미가 말했어요. 인간적으로 선택했을 때는 다음같이 말입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 나오미가 희락, 즐거움인데 나를 말아. 20절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 즐거움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젖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마라의 쓴물 아시죠? 마라의 쓴물도 뭐가 들어가면 십자가의 능력, 나뭇가지가 들어간다면 쓴물이 단물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인생에 지금 씁니까?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오늘 말씀의 십자가, 말씀의 그 나뭇가지가 여러분 삶에 들어갈지어다. 예.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 보지 않는 것의 증거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나오미는요, 뭐냐면 믿음보다는 재산을 지키다가 믿음 재산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제사 드리는 것은 장소 큰죠.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근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한번 봅니다. 이찌라는 그룹을. 이찌를 보게 되면 애들이 똑똑한데 보면 애들이 다양해요. 출신이 5명인데. 보게 되면 어느 정도 했을 때는 부모가 역할해 주는 것도 있지만 애들 보면 다 뭐냐면 다 이게 같지가 않아요. 어떤 애는 뭐 제주도에서 국제 학교를 나왔다는 애는 뭐 금수저라는 뭐지 리아라는 애도 있고 한 애는 보면 그게 아니라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뭐냐면 요새 고등학교 뭐 무슨 학교랍니까 디지털 학교라고 합니까 그걸 하는데 근데 상관이 없어요. 어때 이게 좋지만 어느 정도 그게 딱 쓰게 되면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절대로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누구를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갖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주신 그 언약 말씀만 또박또박 챙겨서 먹고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지혜를 주십니다. 예. 그럼 선택의 결과에서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룻이니까 룻을 우자 발음을 오로 바꾸면 롯이 나옵니다. 그렇죠? 예, 롯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납니다. 롯은 어떻게 선택했는가? 예, 육신의 눈, 정욕의 눈으로 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창세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어요. 더 이상 롯하고 싸우지 말고 이제 따로 살아라. 근데 아브라함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롯은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안 여쭤봤어요? 여쭤보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0절을 보게 되면 롯은 땅이 어떤 땅부터 봅니다. 말씀 상관없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의 마지막 부분 봅시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므로 여호와의 뭐가 같다고?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당장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심판받을 줄 누가 알았어요? 우량주인 줄 알았는데 그게 뭐예요? 완전히 정크. 그러니까 대체 누가 알았겠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뭐냐면 눈을 들어 요단을 바라봤다고 나왔잖아요. 눈의 길은 다양합니다. 눈에서 뭘 봅니까? 눈 때문에 한번 생각해요. 눈을 보면 색깔을 구별할 수가 없어요. 눈은 색깔 구별합니다. 크기, 생김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겉으로 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결혼할 때 여러분들 외모만 봅니까? 뭐도 봐야 돼요? 마음도 봐야죠. 외모는요 성형수술하면 고칠 수가 있어. 마음은 고치기가 힘들어요. 육신의 눈이 다 보인다고 해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교만입니다. 거만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 롯은 뭘 보냐면요. 첫째는 육신의 생각을 보고 두 번째는 세상적인 조건을 바라봤어요. 아니면 목축 사업을 하려니까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창세기 13장 10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10절 온 땅에 물이 뭐였다고? 넉넉하였더라. 예. 저를 봅시다. 온 땅에 물이 넉넉했다. 예, 저를 보세요. 물이 넉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이 넉넉 그 땅이 비옥했다는 것은 어떻다는 겁니까? 풍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풍성한데 우리 이면도 봐야 돼요. 제가 하는 말 있어요. 껌은 이빨로 씹지만 단맛은 혀가 한다. 예. 샘플은 씻고 보세요. 얼마나 화력이 좋아요? 너무나 풍성하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동성의 도시가 돼버렸잖아요. 여러분들 동성애를 제일 먼저 인정한 나라가 아프리카에 못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어떤 나라부터 동성애를 인정했냐? 물질적으로 풍요한 나라부터 인정하게 했어요. 인류 역사상 1990년까지는 동성애를 합법한 나라가 없었습니다. 우리 그 대학교 다닐 때도 뭐냐면 IMCA 노래가 있었어요. IMCA 하면 그 뭐 우리끼리 할 때 아이 동성애 이게 호모다 그래서 비웃고 막 그러는 때였거든요. 미국에서도. 예. 근데 이 2000년도에 유럽의 하란 네덜란드에서 이 동성애를 합법화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유럽에 있는 선진국, 또한 카나다, 불란서, 미국, 여러분들 근데 풍성할 때 뭐가 있냐면 타락의 세계에 또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풍성하다 어떻게 되냐? 예,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풍성함으로 여러분들 풍성하십시오. 예, 요셉은 그랬습니다. 아니, 아브라함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롯은요 환경에 연연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중심, 재단 중심으로 움직이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창세기 노아 때도 보도 그래요. 예, 창세기 6장이지만 사람이 타락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예?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 아내로 삼는지라. 신앙도 인격도 제쳐놓고 그냥 보암식고 모험식을 선택할 때는 그게 뭐가 돼서 그게 뭐냐면 그 원인이 되었고서 그건 홍수 심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소돔과 고모라 유황 심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선택을 하되 당장 좋은 것만 아니라 잘 되면서 영원히 천국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에 살 동안 여러분들은 모든 하나님의 선한 청지로 살 수 있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예. 근데 아브라함은 뭘 했냐? 예,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택했잖아요. 그 결과 아브라함에서는 롯하고 떨어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럴 때 어떤 축복이 임했냐? 어떻게 인생이 잘 됐냐? 첫째가 하나님의 임재한테 언약의 축복을 받았어요. 이게 창세기 13장 14절입니다. 롯 먼저 하루에 우선권 져버렸잖아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는 누가 했다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다는 거예요. 너는 눈을 들어 서쪽 바로 뭘 들었어요? 언약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예, 말씀을 따라 선택하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언약의 축복을 받고 두 번째는요, 예, 가나안 땅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받게 됩니다. 이건 뭐냐면 재정적 축복, 물질적 축복을 받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 다시 15절 봅시다. 보이는 땅을 창세기 13장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 다음에 자손의 축복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제의 축복을 주십니다. 18절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뭘 쌓았더라? 제단을 쌓았더라. 장자와 제단을 쌓는 거거든요. 근데 승리 축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14장 17절 봅시다. 창세기 14장 17절 아브라함이 그들로 의밀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쳐부시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의 새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고. 여러분들 영적 정의 경제전에서 다 승리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뭘 된다고요? 깨닫는 은혜 가운데 인생이 잘 되선 선택을 잘한다. 세 번째 단계는요. 깨닫는 은혜 가운데 말씀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깨닫는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은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말씀을 주의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인생은요 좋은 것을 얻게 됩니다. 다 같이 잠언 16장 20절 봅시다. 상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고 여러 의자는 복이 있다 했어요. 나만 장군이 말씀을 의지해서 7번 들어갔더니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처음에 그랬잖아요. 근데 말씀을 멸시하면 어떻게 되냐? 예, 잠언 13장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의 패망을 이루고 계명자는 상을 받으리라. 게하시가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을 받은 그 말씀을 멸시하고 나가다가 그가 문둥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오늘 결론을 내리겠어요. 예. 깨닫는 은혜와 잘되는 인생에서 첫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가까이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라.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의지함으로 선택을 잘하라. 세 번째는 뭐예요?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되라. 이 세 가지만 딱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12월 달 잘 마무리하게 해주시고 또 새로운 2021년을 하나님께서 승리의 한 해로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군대가 일어날 때 사랑하는 나의 용사들아 일어나라. 온 세상 모든 열방을 내게 주노니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 힘써 외치라. 내 머리에 방패들아 힘이 되리니 나의 영광 위에 너희는 하나 되어라. 너희를 위한 멸망이 힘이 됐으니 나의 군대여 많이 싸우라. 나와 나인 너희는 나의 군대라. 지금 주의 재림을 준비할 때 사랑하는 나의 용사들아 일어나라. 온 세상 모든 열방을 내게 주노니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 힘써 외치라. 내 머리에 방패들아 힘이 되리니 나의 영광 위에 너희는 하나 되어라. 너희를 위한 멸망이 힘이 됐으니 나의 군대여 많이 싸우라. 나와 나인 너희는 나의 군대라. 내 머리에 방패들아 힘이 되리니 나의 영광 위에 너희는 하나 되어라. 너희를 위한 멸망이 힘이 됐으니 나의 군대여 많이 싸우라. 나와 나인 너희는 나의 군대라. 나의 군대여 많이 싸우라. 나와 나인 너희는 나의 군대라. 빛과 진리를